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열심으로 산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 욕심으로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 가치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세상 가운데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 두려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 응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두 번 우리가 묵상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인들의, 부정한 여인들, 부끄러운 이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끄러운 이름들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작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나 또 루시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기에 포함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 이사의 예언대로 이제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과정을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 시기가 언제인가?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헤롯 왕 때에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에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의 쉽게 얘기하면 원조예요, 원조.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은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그런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마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도 봅니다만은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성령으로 생명이 임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다. 탄생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이 타고 답답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는 사랑하나? 나를 돌보시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디에서요?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셨다.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이 속량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시장에 가든 어디 마트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물건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하면 그것도 상당히 비싼 값을 지불할 때는요, 신중하잖아요. 이거는 값을 지불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느낄 때 내가 뭐 5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고 10만 원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죄인들이잖아요. 전혀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별을 연구하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아주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이 천문학자들이 아주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하다가 별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탄생한 그러한 증표이다라고 생각하고 별을 따라 왔는데 보니까 어디에 왔냐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죠.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수도에 태어나요. 수도. 왕궁이 있는 곳에 태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고 중심적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면 거기서 태어나야 되겠죠. 거기 와서 아마 별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별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뭐 몇백 년 만에 일어날 만한 그런 이상한 별, 아주 특이한 별, 증표가 되는 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쁜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려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에서부터 얼마나 되었을까? 뭐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왔어요. 이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이들은 설레임이 있어요.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 앞에 가서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 먼 거리지만 그 동방에서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뭐 핑계를 대자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 바쁜 거 분장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예배할 때이다. 지금 경배할 때이다.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간다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기대감과 설레임. 그러한 마음으로 온 거죠. 예배가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일이 좀 멀리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모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것을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지 부담스러워. 한 3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왔어요. 벌써 내일이 주일이네. 부담스러워요.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망설임과 주저함과 좀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께 나와서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경배하는 것. 지금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헤롯 왕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 이러다 내 자리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 헤롯은 아그리빠 1세라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죠.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아마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죽이는구나.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과대망상증 같은 거, 이 권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왕비가 반역을 하는 것 같다고 정보를 흘렸는데 이 헤롯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 정보를 그냥 믿고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엊그제부터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읽고 있는데요. 그 왕조의 역사라는 게 보면은 그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형제들도 다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눈 멀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함과 그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게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소동하는 거예요.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멀리서 와서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백성들은 난리법석이 났어요. 헤롯이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도 알았어요. 아, 지금 이 소식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 마음에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도 역시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지금 자기 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헤롯이 질문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답변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질문하니까 바로 답변한 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미가도 역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 5장 2절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데요.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왕궁이 있는 아주 큰 도시,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마을이지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구원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전하는데 이들은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 가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답만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식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구약 성경이 정말 능통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박사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 깜빡 잊었다 할지라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이 뛰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랜 연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은 알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정답은 아는 것 같은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설렘이 없어요. 믿음은 다 식어버렸고 죽어있는 믿음과 같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들은 헤롯이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마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대접하고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그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두었다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가슴이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배는 말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겠다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라도 헤롯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성탄에 예수님께 가서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헤롯은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기 입속 챙기고 자기 자리 챙기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드린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했습니다. 예배는 꿇어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최선의 선물을, 예물을 드리는 이 헌신,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니? 기쁨이 기쁨. 자,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기뻐했단 말은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별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별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걱정, 근심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 우리 심령 가운데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박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또 말씀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제 샅샅이 뒤지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곳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경배하려고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오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샘솟듯 넘치는 기쁨,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누가 왕인가? 왕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헤롯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쁘고 분주했지만, 연구할 거 많았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그분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또 왕이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라 착각하고 그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로 전락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며 정말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가로채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종교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말씀은 달달달 암송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내용만 알고 있고 믿음이 없었고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헤롯은 속임수를 통하여서라도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여기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슴 뛰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정말 자칭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죽어 있었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허상뿐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버지여, 죽어있는 믿음으로 책망을 받았던 그런 아버지여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유명무실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느 아버지여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도 그랬고요. 요셉도 보면 위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와서 나사렛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동방박사 그리고 요셉,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듣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순종의 그 단계까지 가는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왕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62주년 되는 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62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또 전도했던, 섬겼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젊은 날 주님에 충성했던 분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육신이 약해지고 연로하셔서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또 요양병원에서 또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믿음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받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멈는 교회를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어르신들 이제 정말 젊은 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섬기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지금은 연로하셔서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버지 한결같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우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믿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아동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아버지 영유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귀한 생명들 한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도 많지만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을 근심시키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 참으로 작은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서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에 전 세계 위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흐뭇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캄보디아의 신동우 박진욱 선교사님, 대만의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태국의 김창원 안임숙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의 박종우 이근봉 선교사님, 그리고 콩고 민주화 루미에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작은 한 부분이지만 선교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콩고 민주화의 눈의 길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도고 박진욱 선교사님,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 박종호 이근봉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주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역사하셔 불같은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순절 성령께서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학업과 취업과 아버지 결혼과 배우자 문제와 자녀 양육과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먹구름이 다 떠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점심 식사는 그날만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또 찬양 예배도 그날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